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전반전이 끝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2024년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후반기에도 더욱더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팬덤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는 물론이요, 또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추구를 하였어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영생할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을 보고 믿으며 따르는 영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God's work,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일을 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 먹고 즐기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그래서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게 되어 있어요. 즉 땅은 남자로 하여금 저주를 받아 남자는 정신토록 피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자 또한 잉태하는 고통으로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수고로 그 남편과 자녀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책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을 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If a man will not work, he shall not eat이라고 됐어요. 이 말씀 뭐냐? 직역을 하면 만약에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먹지도 말게 하라, 밥값을 하게끔 하라 라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일을 해야 돼요. 땀을 내서 일을 해야 돼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일을 해야 돼요. 군인은 초병으로서 경계를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작전에 실패하는 용사는 용서가 되지만 경계에 실패하는 용사는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시에서 경계에 실패하게 되면 총살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군인은 소병에 그 초병으로서 경계하는 일을 합니다. 또 공무원은 공무적인 일, 회사원은 회사의 일, 목사는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 선교사는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죠. 또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때 앞에 됐어. 이 장마지간에 비를 맞아가면서 곡식들이 자랄 수 있도록 잘 보살피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저도 참 농사를 짓는 농부이자 목사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주중에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요즘은 저희 아내가 투병 중에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금요일날 교회를 오지 못하고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에다가 찬송과 또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일을 해서 곡식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게끔 돌보는 것이죠. 일단 우리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팬덤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 있어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아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 신앙생활이 사소한 육적인 필요들을 그러한 육적인 필요들을 너희 그릇에만 채우지 말고 너희 운명을 위해서 영적인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팬덤들이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일이 아닌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일이 아닌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정확한 답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기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또 율법을 쪼개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율법을 구체화해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팬덤들에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심을 하셨어요. 창조를 우리는 그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사야 43장 21절 이하 25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네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뒤끝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본질이 아닌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수고하고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본질을 가지고 수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도 본질과 이 비본질적인 개념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단수예요. 단수.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것저것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정확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이것저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해. 이런 하나님의 일을 복잡다단하게 해서는 하나님이 머리 아파. 사람도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믿는 일을 심플하게 믿어서
심플하게 구원받는 심플한 예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약 200년 전에 영국의 그 침례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부흥사로서 설교를 잘했는지 설교의 황태자라고까지 불렸어요. 이분이 누구냐? 찰스 하든 스펄전 목사. 유명한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봤어요. 작은 믿음은 영혼을 하늘로 가져가고 큰 믿음은 하늘을 영혼에게 가져온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작은 믿음의 뜻은 자기의 그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큰 믿음은 무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그 많은 무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고 지켜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이죠.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정에서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시장을 가다가 맛있는 음식을 자글자글 보글보글 볶아가지고 막 차리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퇴근한 남편이 아우 뭐 날씨가 이렇게 더워 우리 나가서 냉면 먹으러 가자 애시 가자 라고 한다면 그 남편이 그 아내의 그 수고에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미리 말을 해서 준비를 하지 않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준 음식 맛있게 먹고 수고했단 말을 하고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가정의 화목이요 가정의 기쁨이요 가정의 행복이 오는 것이죠. 힘들게 음식을 해가지고 자글자글 볶은 거 막 꺼내서 막 풀려고 하는데 야 나가서 회식 가자 하면은 이것은 안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트러블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듣는다는 얘기는 지킨다는 얘기고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3절 4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가 세고 고집이 세서 율법을 자자정창 외우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 말을 속이로 격리기로 소가 격리기로 듣질 않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다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행하는 것이에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맛이 나잖아요. 행해야 돼. 행해야 돼.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말씀의 떡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떡을 먹는 것이다. 예수님을 팬덤으로 따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no, thank you. 아니다. 거절하시자 유대인들은 실망을 하면서도 또 무엇인가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에 30절 31절
저희가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인가요?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팬들은 이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의해서 일을 하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 한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은 그 나라에서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패스포드 여권이라든가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 있어야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회사나 학교나 관공서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단체에서 발행하는 증이 있어야 마음 놓고 출입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슴에 딱 명패를 달고 샥 들어가면 프리패스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루 100번 1000번 해도 아무 누가 터치를 안 해요. 그러나 그 증이 없으면 어디서 왔습니까?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출입 허가증을 받아와야 들어가세요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천국에도 똑같은 것이라. 그래서 이 천국을 하나님 인정하시는 증명이 있어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천국의 시민권이다라고 빌립보 3장 20절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천국의 시민권으로 인정을 받는 약속의 증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해요. 새 언약. 구약과 구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믿고 행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문을 들었다 나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프리패스의 자격증, 아니 출입증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법. 그것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법을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지켜야, 믿음으로 행해야 새 언약의 자격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언약을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것은 썩어 없어질 일이라고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이렇게 예수님은 표적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 예수님을 따르던 팬덤들은 광야의 만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만나는 하나님의 표적인데 이들은 만나를 표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만나를 표적으로 먹지 아니하고 육신의 배만 채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이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32절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만나를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팬덤 유대인들은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런 물질적인 만나를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나가 곧 나다. 하늘의 떡이었던 만나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돌감나무 이방인으로서 참 감나무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직속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 이방인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을 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4절 35절 말씀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먹는 행위와 같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끼 드신 분도 있고 우리 선교사님 제가 봐서는 3끼는 꼬박꼬박 챙겨 드신 것 같은데 저도 어쩔 때는 3끼 먹고 어쩔 때는 대충 2끼 먹고 저녁에 그냥 대충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을 입으로 먹지 않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먹으면 우리가 살겠어요? 못 살죠. 며칠 못 갑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만 하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이 됨이라는 얘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적인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바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은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은 영원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낙원을 즐길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결단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런 아들을 믿는 자들을 다시 살게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40절 쭉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거의 우리나라의 5천만인 가운데 30%가 예수를 믿고 나머지 70%는 다른 종교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아서 내가 믿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은 불변하다는 것이죠. 변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수험생이 실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면 자신감이 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생각나게 하신 성령이 사사사삭 해서 그냥 찍어도 답이 찍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교사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말씀하고 있어. 우리 믿음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성령으로 사랑의 은사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성도인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도리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우리 주님을 믿는 이 믿음과 소망을 사랑으로 실천하셨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힘쓰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산통을 막 참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며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신 영원히 변치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